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배태호 목사님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시고 또 책을 좀 여러 권 쓰셨는데 기독교 서적보다는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아빠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또 일기동화, 일반 서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신동호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억압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73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대회를 하고 또 74년에 CCC를 중심으로 엑스폴로 74 전도대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70년대, 80년대 때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9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안티 기독교도 생기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좀 여러 가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진입하면서 한국교회는 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특히 30대, 40대, 우리가 304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가나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떠나면서 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가 경매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한 1000여 교회가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집 걸러 한 집 정도는 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전 국민의 약 25%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를 하고 2011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교인 수가 그때부터 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예장통합 교세 현황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2010년에는 전체 예장통합에 속해 있는 교인 수가요 285만 23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250만 6985명, 약 3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35만 명이라는 거는요 2020년 3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시 인구가 35만 7명이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PPT를 보시면은요, 교회 학교도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2010년에는요, 52만 7,017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34만 452명이었습니다. 약 18만 6,56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요.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신년 할애 때 교회진흥원 이효섭 원장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이겠죠.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3.8%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를 따지더라도 3.8%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작년 2020년은 정말 한국 교회의 커다란 위기였죠.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뭐 사건 사고에 이 교회 기독교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사회에서 또 교회냐,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교회를 혐오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교인들 스스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종종 접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이 문장과 뭐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인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그 사건에는 이 구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명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1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이 규례를 그때 행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계속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에 가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른 세대입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성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성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다음 세대였던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던 기성세대는 그들이 다음 세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직접 체험을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 부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주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와 열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게 지킨 유월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을까 봤더니 사사시대가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기원전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6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계속 뭐 풀어서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뭐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서요 좀 알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는 곳의 어원입니다. 이 야다는요 아는 것인데요 경험적인 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아마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면 그 40년의 역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야다라라고 쓴 이유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들었지만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가르침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고백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다를요 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이름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양력, 뭐 경력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그 정도면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좀 삶을 나누거나 교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전혀 또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들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필 정도,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그리고 뭘 공부했는지, 어디 교회를 다녔는지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꺼리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사람, 내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눴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잘 알아. 내가 겪어봤는데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옛말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1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요, 하나님을 잊고 산 거죠.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요,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 사회는요,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게 되었고, 기독교인들도 그 흐름에 편성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서슴지 않게 편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탈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윗세대가 이런 삶을 몸소 행하기도 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삶을 눈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윗세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다음 세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는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각 연령별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 학교라는 것이죠.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 학교가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 학교가 제대로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인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기성 세대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부서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이 주일날 약 한 1시간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공과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됐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요,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나 아니면 교사에게만 맡기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교회의 생명을 이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요, 온 교회가 교회 학교와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향전직 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교회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로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 섬겨주시는 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렇게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좀 가정으로 비유하면은요, 부모님을 기성세대, 그리고 자녀를 다음 세대로 할 수 있겠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할 때까지 양육합니다. 그리고
뭐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 우리나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인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고 그들이 홀로 남았을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섬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 학교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는데 향존직에 속한 여러분, 교회 학교와 연결의 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 학교와 연결되는 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교회 학교와 연결되는 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바로요, 교회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을 위한 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 교회가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공과 공부, 신방, 수련회, 특별 행사 등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교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요, 가르칠 교자를 사용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사길 교자를 사용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사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다음 세대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남교회의 교회의 생명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생명의 끈들이 이어가는 서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교회의 생명인 교회 학교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 교회의 생명이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